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네 번째 시간 제3장 정직하고 지혜로운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장 10절을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장 18절에서 2장 2절까지를 살펴보았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귀환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었다고 자칭 주장하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으로 파송한 일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유대교의 잔재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강경하고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해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오직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의 중요한 조항들을 같이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행위구원론을 가르쳐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사실 바울이나 바나바의 인격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안디옥 교회에서의 위치를 고려할 때 이 문제는 안디옥 교회 자체의 수준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에 자칫하면 바울이 중심이 된 이방인 교회들과 사도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교회 정치적인 감각이 매우 탁월했던 바울이 이 문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단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단과 이 문제를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사도행전 15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바울의 지혜로운 처신이 아주 훌륭한 열매를 거두는 장면,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가 하는 것을 2장 3절에서 2장 10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2장 3절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태도는 매우 지혜로운 것이었음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취한 이 겸손하고도 신중한 태도가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가를 3절이 보도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디도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강요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바울이 전한 복음에 예루살렘의 사도단이 첨가하거나 보완할 내용이 전혀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사도단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폭적으로 인정해 주면서 바울과 사도단 사이에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어떤 의견 차이도 없음을 천명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자신이 증거해온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단의 전폭적인 인정과 동의를 끌어내는 값진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열매라면 두 번째 열매는 2장 4절에서 6절까지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디도가 할례받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한 바울은 이 사실이 갖는 의미를 일종의 삽입절에 해당하는 4절, 5절에서 밝힙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도 역시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거짓 형제들은 유대교의 행위 구원관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할례를 비롯한 구약의 일부 율법 조항들을 준수하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강요하는 방법을 통해 성도들이 복음을 통하여 얻은 자유를 손상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을 다시 종으로 삼으려고 시도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단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므로써 이런 시도들을 일거에 물리치는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어려움이 뒤따르는 구절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마치 거짓 형제들이 성도들을 자신들의 종, 곧 자신들을 열렬히 따르는 추종자들로 삼고자 한다는 것처럼 들리도록 번역되어 있는데 본문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를 종의 신분으로 전락시키려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종의 신분으로 전락시킨다라는 단어가 어떤 정황을 묘사하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거미줄에 걸린 곤충의 모습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거미줄에 걸린 곤충이 거미줄에서 벗어나 보려고 있는 힘을 다하여 발버둥 칩니다.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곤충은 거미줄에 더욱 깊이 얽혀 들어가게 되고 마침내는 거미줄에 온몸이 휘감겨서 거미의 밥이 되고 맙니다. 바울 당시의 종의 처지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종은 곧 노예인데 노예는 사람으로 대접받지도 못했고 온갖 사회적인 속박에 얽매인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거미줄에 걸린 곤충과도 같았습니다. 노예가 답답함을 느끼고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보려고 집에서 뛰쳐나와서 도망치는 등 별짓을 다해도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는 도저히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반항하면 할수록 노예는 더욱더 고달프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마침내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율법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시도를 하게 될 때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언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표준에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표준에 맞는 삶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처음에 한두 가지 율법 조항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 조항만 지키면 되겠지. 그러나 생활하다 보면 지켜야 할 율법 조항들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해서 마침내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율법 조항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수많은 율법 조항들 가운데 몇 가지는 지켰는데 다른 몇 가지는 어기는 일이 반복되다가 마침내는 헤어나올 수 없는 궁지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율법 조항들을 다 기억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자기도 다 기억하지 못하는 수백, 수천 가닥의 율법의 줄에 온몸이 칭칭 감겨버리고 맙니다. 마침내 겹겹이 둘러싼 수천 가닥의 줄 안에서 그의 영혼과 생활은 바짝 말라버립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유대교의 종교 체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 의롭다는 선언을 받아보고자 시도한 유대의 랍비들은 대를 이어오면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 지켜야 할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방대한 율법 체계가 탄생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방대하고 복잡한 행위 법전 체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교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이 규정한 율법 전서와도 같은 방대한 법조문들의 줄에 온통 온몸이 휘감긴 영적인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 난마와도 같은 법조문들의 올가미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를 얻었는데 거짓 형제들이 성도들을 이 올가미 속으로 다시 집어넣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성도들을 수백, 수천 가닥의 오랏줄로 다시 얽어내려는 시도를 일거에 물리치고 성도들을 복음이 주는 놀라운 자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단이 자기에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음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거짓 형제들 즉 유대교의 잔재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행위 구원관을 주장하는 거짓 형제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음을 선언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나에게 더하여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기서 유력한 이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단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단은 명실상부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유력한 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력한 이들이라는 표현은 예루살렘 사도단의 권위에 대한 바울의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예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권위 있는 지도자들인 예루살렘 사도단이 자기가 전한 복음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곧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을 수정함이나 가감함이 없이 전폭적으로 인정해 주었음을 강조함으로써 일거에 거짓 형제들의 전략을 분쇄했음을 밝힙니다. 이 본문에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는 말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도된 예루살렘 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예루살렘 회의에 내어놓자 사도단과 바리새파 사이에 격론이 벌어집니다. 바리새파는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베풀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격론이 오고 간 후 사도단의 두 대표적인 지도자인
베드로와 야고보가 일어나서 사도단의 견해를 천명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데 율법과 관련하여 어떤 조건도 달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다만 건덕상 기독교인이 된 후에 기독교인의 독스러운 삶의 차원에서 유대 출신 신자들에게 크게 거리낌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은 이방인 신자들도 지키는데 동참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지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차원에서 건덕상 지켜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제안은 실상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닙니다. 유대 출신 신자들이 수십 년간 몸담아 왔고 또 교육받아왔던 모세의 율법 체계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버리는 엄청나게 큰 결단을 단행했다면 유대인들은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지탱해온 그 거대한 율법 체계를 포기하고 버리고 지금 교회의 회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방인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유대인 출신 신자들의 연약함을 고려해서 그들에게 심각한 혐오감을 안겨주는 서너 가지 일들을 스스로 하지 않는 것. 이것들은 하지 않아도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들인데 이것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발언하는 것으로 예루살렘 회의는 입장을 정리했고 이 입장이 이방인 형제들에게 보내는 사도단의 서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 이 몇 가지 규정들을 건덕과 성도의 바람직한 삶의 차원에서 특히 연약한 성도들의 입장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스스로 절제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윤리의 틀 안에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사도단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 예루살렘의 사도단의 권위를 충분히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울은 그러나 같은 6절에서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사도단의 권위가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사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의 삶의 토대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합니다. 이 한계를 지적한 것은 본문 중에 괄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의 요지는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단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그들의 권위에 눌리거나 압도당하거나
그것이 부러워서 그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사도인가 아닌가 라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인가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자, 바울이 거둔 열매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과 예루살렘의 사도단은 서로의 특징을 잘 살려서 사역을 분담하기로 결의합니다. 바울은 무할례자 곧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사역에 주력하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의 사도단은 할례자들 곧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사역에 주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사역화돼 역할을 평화롭게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지혜로운 행동이 거둔 또 하나의 열매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두 진영이 이처럼 서로를 전폭적으로 인정해 주면서 사역을 분담하는 아름다운 분위기는 10절에 이르러서 절정에 달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예루살렘의 사도단은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잊지 말고 이방인 교회들이 힘이 닿는 대로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대체로 갈릴리 출신의 빈민들로 구성된 데다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나친 경작과 과밀한 인구, 계속되는 전쟁과 반란으로 인한 산림의 황폐화와 토질 악화 등으로 줄곧 가난에 시달려온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단이 바울에게 경제적으로 도와달라고 사정할 만큼 빈곤에 시달려온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이지만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이방인 교회들보다 어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요청을 들은 바울은 그 일은 바로 바울 자신이 이전부터 마음속에 두어왔던 일임을 천명함으로써 넉넉한 마음으로 사도단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바울과 예루살렘의 사도단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한 형제로서 이방인 교회의 아픔은 곧 예루살렘 교회의 아픔이요 예루살렘 교회의 아픔은 곧 이방인 교회의 아픔임을 내외에 천명합니다.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단은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이처럼 일치된 입장을 끌어냄으로써 교회를 괴롭히던 유대주의자들을 일거에 제압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예루살렘의 사도단에 내어놓고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이 맡기신 전도 사역을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수행해가는 충직하고 단순한 마음의 소유자였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겸손하고 세심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능숙함도 아울러 지니고 있었던 사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명에 불타는 사람은 자칫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과 아울러 성도들과 교회와 다른 사도들의 입장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깊고 탁월한 섬세함과 정치적인 감각도 아울러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칫하면 초대교회 전체를 깊은 갈등과 분열 속에 빠뜨릴 수 있는 민감한 문제를 수월하고 매끈하게 풀어나갔고 알찬 열매까지 속속 거둘 수 있었습니다. 교회 정치는 바울처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한 가지 생활 원리를 기억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삶의 태도를 균형 있게 갖출 것을 명령하셨는데, 하나는 뱀 같은 지혜요, 다른 하나는 비둘기 같은 순결입니다. 바울은 순결함과 지혜를 아울러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결이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강조한다면, 지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중한 외적인 행동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바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내적인 순결이라는 아름다운 보화는 거기에 합당한 좋은 그릇에 담아야 빛이 나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순결이 더 하나님을 향한 거짓 없고 때로는 불붙는 열정은 뱀 같은 지혜라는 견실한 그릇 안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지혜롭다는 말은 많은 것을 안다는 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고, 지식은 많지 않으면서도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사람답게 바르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법을 아는 사람을 뜻합니다. 뱀 같은 지혜란 뱀이 먹이가 있는 것을 포착한 뒤에는 아주 신중하고 주도 면밀하게 접근해서 먹이를 잡아 먹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살피는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크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바르고 적절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처리해 나가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 덕목이 균형 있게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결이나 단순한 종교적 열정만 있고 뱀 같은 지혜가 없으면 맹목적이고 앞을 못 보는 소경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마음의 순결함이 없이 뱀 같은 지혜만 있으면 교활하고 능청스러운 정치꾼과 같은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